자,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2장 41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이 본문인데요. 그 말씀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심판하는 진리의 검이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그 부제로서는 말씀의 검, 곧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부제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서 심판하는 진리의 검이라는 것은 곧 성령의 검을 의미한다, 이런 말입니다. 중심 요절은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중심 요절이고요. 예문으로서는 이사야서 53장 1절, 이사야서 6장 10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또한 요한복음 8장 25절,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또 에베소서 6장 17절, 또 히브리서 4장 12절 등등 여러가지 예문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은 성경으로 풉니다. 오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서론으로 선지자 이사야가 전한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1절에 이사야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 것은 도대체 어떻게 말을 했는데 그러냐? 그 앞절에 보시면 38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전한 것이 뭐요? 선지자 이사야가 전하신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데 그 이사야서를 가만히 보니까 인류의 구원자, 구세주가 오시고 심판주가 오시는데 곧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처녀가 잉태하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적혀있더라고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안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당시에 유대교 장로들과 유대교인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느냐?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주로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 이 땅 위의 모든 악의 세력과 또한 세속적인 것을 갖다가 심판하고 철장 권세로 질그릇 깨뜨리듯이 그렇게 부수는데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믿지 않았다.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사, 기적, 권능,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큰 능력, 그것이 누구에게 나타났냐는 겁니다. 곧 유다 지파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다시 읽었을 때 저희들은 왜 그 말을 갖다 선뜻 믿지 못했느냐? 이사야가 다시 말씀하는데 이사야서 6장 10절에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면서 택하심을 얻지 못한 자들의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본론입니다. 본론. 서론은 본 말씀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대. 관원 중에도 많아요. 특히나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자가 새벽에 찾아온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부자 청년이라고 말하는 관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 대표적인 예요. 이렇게 그러한 관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42절입니다.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바리새인들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렇게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출회가 뭐예요? 모일회자. 하지만 바리새파라고 하는 그러한 집단에서 너 나가! 쫓겨날까봐 두려워했다. 속으로 믿고 겉으로는 믿지 않는 척하는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은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마지막 때 다 속가내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 사람의 부귀영화를 갖다가 저 천성에서의 영생 복락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속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만 믿고 겉으로는 안 믿는 척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에게는 합당치 아니하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 속으로는 예수 믿으면서 나 예수 안 믿어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부인한다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내 사람, 내 백성, 내 자녀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들을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민도라민도라면서 겉으로 아닌 척하는 사람들, 그들을 포함해서.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잘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듣기는 듣는데 듣는 것을 단 한 가지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들었어요. 그런데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아니, 심판주이신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이게 바로 초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문이 되시고 인류를 죄악 속에서부터 건져내서 영생의 길로 이르게 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갖다가 자기는 지금 행하는 것이다.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또 다른 누군가가 있나요?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이게 오늘 48절 본문 말씀 중에 중심 요절인데,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어떻게 말이 사람을 심판합니까? 이 말을 갖다가 의인화하셨던 거예요. 이 말은 나의 한 그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야. 왜? 그 뒤에 보니까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명령이야 명령.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한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시면 13절 보겠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누가? 백마를 타고 내려오는 제림 예수, 심판하시는 예수. 11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탕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멸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저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붉은 옷이요,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게 바로 심판주로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오늘 본문 말씀인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나의 한 그 말은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본론입니다. 그런데 본문 중심 요절인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 종말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는 누구며 나의 한 그 말은 또 무엇일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한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물론 하나님의 독생자요 인류의 구원자요 이런 수사학적인 설명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성육신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화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부터 계셨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예수님의 본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신학자도 이러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본체가 누구냐? 뭐냐? 내가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펴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나와 있나?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3절에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 태초의 말씀이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는데 이 로고스 진리는 창조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본체가 뭐 정체는 좀 이상하지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이전부터 계셨는데 그때는 무엇으로 계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진리의 말씀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성경 요한복음 8장 25절에 보시면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여기서 저희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묻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누구 관대 과연 이러저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네가 결정하듯이 얘기를 하느냐? 네가 누구야? 너 뭐야? 이렇게 묻는 겁니다. 누가?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왔다. 그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모세에게 말씀하신 성경을 갖다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처음이 뭐요? 창세기예요. 둘째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하고 5개가 있습니다. 5개. 그게 모세 오경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유태인들에게 준 거예요. 누가? 모세가. 근데 모세는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냐. 너희가 바로 유태 민족이고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라는 것은 바로 모세 오경을 쓴 모세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모세에게만 얘기하는 거냐? 처음부터 말한 자다. 끝난 것이 아니라 말하여 온 자다. 그게 무슨 소리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모세에게 말씀하신 당사자 본인이라는 것이고 또한 모세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또 호세아, 요엘, 아모스 학계 쭉 나갑니다. 그래갖고 스가랴, 말라기까지 이러한 사람들 이게 다 사람 이름이에요. 충직하고도 선한 양심의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녀들에게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하여 말한 본인이 바로 말하여 온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 이러한 4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 슬프겠죠. 슬픈 노래. 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을 갖다가 보고서는 물었어요. 눈물의 선지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처럼 이사야서 하나, 예레미야서 둘, 예레미야서 애가 셋, 또 에스겔. 그래서 에스겔에서 4개, 다니엘 5개. 이 5개의 성경이 양이 그 내용이 분량이 많다고 해서 대선지서고 그 이후에 호세아서, 요엘, 아모스 쭉 나갑니다. 뭐 학계, 스바냐, 스가랴, 말라기. 그래갖고 12명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들이 바로 12개의 소선지서다. 12개의 소선지서는 분량이 작다는 의미입니다. 그 중요한 핵심, 중요도, 무게는 어떤 것이 더 크다 작다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소선지서 가운데 요엘서가 작지만 어찌 보면 예레미야, 에가나 이런 대선지서보다 더 핵심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또 스가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무게감에 있어서는 다른 성경이 뒤지지 않습니다. 물론 말라기도 그렇습니다. 이처럼 5개의 대선지서와 12개의 소선지서를 갖다가 말하여 온 자다. 선지서라는 것은 뭐예요? 선지자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적었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또한 같은 성경 요한복음 16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여기서 내 것이란 말 나옵니다. 내 것, 나의 소유물 또는 나의 사역, 내가 할 일 또는 내 것. 이것은 전하는 이가 바로 진리의 영인 성령이 전하는 것이고 그 성령께서 오직 듣는 것을 전하는데 그 듣는 것은 장래의 일, 곧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라고 합니다. 한번 요한복음 16장 14절 15절 읽어보십시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알리겠습니다. 물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인데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성령이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는구나.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는 것은 진리의 영인 성령이지만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본체가 됩니다. 예수님의 포괄적인 창조, 구원, 심판 이런 포괄적인 전체적인 그러한 것 가운데서 심판하는 내용에 대한 것 또는 장래에 있을 일, 장래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구원하는 것과 심판하는 것, 데려가는 것과 보내주는 것, 영생으로서 변화책 입히는 것과 또 짓밟히고 터져 피 흘리고 죽는 것.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야훼의 날에 요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날은 뭐 피와 불과 연기로다.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건 뭐요? 큰 재난, 죽임, 대량 살상 이걸 얘기합니다. 반면에 구원의 말씀, 들림의 말씀, 영생의 말씀은 어떤 겁니까? 그 말씀은 잘 몰라. 왜?
택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밝히는 거예요. 뭐? 변화체다. 부활체다. 그걸 그 부활한 몸 또는 변화된 덧입은 그 변화체를 갖다가 공중으로 끌어올려 그리하여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 공중에서 우리를 주를 영접 들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천성 안에 천국 혼인잔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지위를 부여받고 또 우리의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성이 시온산 위에 내려 앉아서 1000년 동안 이 지구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구원의 말씀. 이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장래의 일, 곧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서 본문의 중심 요절인 48절의 내용을 풀어보면 앞서서 말씀하신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 11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오는 그런 말씀과 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창조하신 말씀, 진리다, 로고스다 하는 것과 요한복음 8장 25절에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사대 나는 너희에게 처음부터 말하여온 자다. 말한 사람이다. 말한 자나 말이다.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서 본문의 중심 요절인 48절의 내용을 풀어보면 창조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택함 받은 우리들에게 장래에 일어난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는 곧 심판에 관한 내용으로 그 심판의 말씀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 심판의 말씀을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다.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 말씀이요? 아니요.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과 칭하더라. 그 하나님의 말씀.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할 때 그 말씀이 여기서 이제 검으로 우리에게 표현됩니다. 좌우에 양날을 가진 날선 검,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눈에 보이 나무를 자르고 돌을 자르고 무슨 쇠를 자르고 이런 거잖아.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골수까지 악에 스며든 사람이 있습니다. 골수 분자들이 있습니다. 사상 전향을 하는데 끝까지 나는 공산주의 안 버리겠다고 해서 끝까지 자기 사상 공산주의를 버리지 않고 나는 사회주의를 믿는다. 그렇게 해서 미전향 장기수가 있습니다. 감옥에서 30년 40년 같이 했다가 그래도 대한민국 또는 자유세계 민주주의가 좋다. 이거 갖다가 인정하지 않고 난 끝까지 나는 공산당이다. 그래갖고 북한으로 송환된 거예요. 왜? 더 이상 이 사람 데리고 있어봤자 개선될 여지가 없고 그 미전향 장기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뭐예요? 그 사상이 그 악함이 골수까지 들어가 있고 근데 하나님의 검은 혼과 영과 골수까지 찢어 쪼개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사상,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것을 갖다가 다 까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나는 내 속에 자기 음모, 부족한 자를 갖다가 이러면서 아주 일부러 불어 겸손한 척하는 그 겉으로의 모습과 속에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다 뒤집어 놓을 것이다. 그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창조된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옥불에 멸하시는 자, 그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요? 심판의 말씀.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합니다. 그 심판하는 그 말씀, 나의 한 그 말, 그 말이 심판자가 되어서 너를 심판할 것이다. 그 말이. 또 다른 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시면 종말에는 진실, 정말이 아니라 종말, 마지막 때에 종말에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그 마지막 절인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또는 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취하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타난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한다. 그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오는데 진짜 칼이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 하는 것마다 그 사람의 심령 골수가 막 혼과 영이 막 그냥 찔러 쪼개지는 거예요. 까무라치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에 보시면 히데겔 강가에서 다니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그냥 혼절해버리는 거예요. 뭐 누구십니까 어쩌지 이런 게 아니야. 그 혼과 영이 그냥 그대로 그냥 까무러치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10장에 나타난 그 히데겔 강가에서의 그 나타난 자가 예수라는 것도 본인이 처음 여러분들에게 증거한 거예요. 그 어떤 신학자도, 그 어떤 주경학자도 찾아내지 못한 말씀이요. 미안하지만 심판의 주체는 재림 예수님이시되 심판의 주체는 공중으로 강림하신 예수님이에요. 주체가. 자, 이제부터 심판하겠다. 근데 그 심판하는 것에 대한 시행자, 그 심판을 실행하는 자는 그 심판의 검을 받은 자들이 심판한다. 이는 단순히 예수 이름으로 원수심하게 물러가라 그러면서 축기 또는 엑소시즘 마귀를 쫓아낼 때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게 쫓아내는 그러한 축기로서 말씀의 검이 아니고 심판할 때 너는 그때 무슨 일을 저질렀으며 딱딱딱 나온단 말이야. 네가 대통령이 당선되기 재선하기 위해서 미국 경제를 살린답시고 17만 명이나 되는 미국의 백성들 네가 죽였다. 이 얘기하는 거야. 심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뭐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할 때 그 내용들이 쫙쫙쫙쫙 나온다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예수 이름으로 원수마귀가 물러가라 이런 축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내용처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서 그 속에 네가 과연 그때 무슨 일을 저질렀으면 무슨 일을 하냐 쫙 다 나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내용처럼 심판의 말씀을 검을 성령의 검, 진리의 검,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할 때 그 심판하는 말씀, 그 심판의 말씀, 그 검을 가진 자들이 공중 강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세상과 각 나라의 대통령과 왕들과 귀인들을 갖다가 고관 대작들 갖다가 심판할 것이다. 아니 예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때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심판한다고요? 이것에 대해서 오후 예배 말씀인 시편 149편의 내용을 참조하시고 결론입니다. 택함 받은 성도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강림하시기 위해 세상은 해산하는 여인처럼 왜?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천년왕국이 갈매라기처럼 새롭게 시작할 그 새로운 그 나라가 되기 위해서 세상은 마치 해산하는 여인처럼 몸살을 앓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심판을 받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심판을 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하는 자. 여러분들은 심판을 받을까요? 여러분들이 심판을 할까요? 그러면 심판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때에 그 말씀을 깨닫고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심판의 검, 곧 성령의 검을 취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을 꼭 들으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는 자리에 나와 함께 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세상은 날로 혼탁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회주의 정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압박받고 핍박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믿는 자는 마지막 때 모든 시련과 환난과 연단 다 견디고 이기고 나서 끝내 저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설 줄로 믿사온즉 오늘 이 말씀이 여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종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될 변화체를 입고 들림마다 올라가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말씀이 꼭 알려져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자가 되게 하시고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난 바대로 여기서는 내 형제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곧 심판하는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좌우에 쫙 도열해 있는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에게 꼭 이 말씀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찬송가 358장입니다.